주님의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은 실제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척 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신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퍼져가는 들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의 눈을 주님의 하늘 주님의 뜻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커져가는 들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이 마음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 그것이 복된 삶,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닮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덧입혀 주기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 발을 두고 수근거리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 또 어떤 모임을 또 시작하는 것, 또 어떤 사업을 또 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목적 없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뒤편에는 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쯤 한 가지는 다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진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일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맺든지 할 때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삐지기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바로 은연중에 바라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신앙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름 은혜롭고 멋있는 답변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 각자의 마음속에는 표현하지는 않아도 예수를 믿어서 뭔가 바라는 세상적인 욕망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많이 봤죠. 목회를 잘하려면 어떤 분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연중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솔직히 그렇거든요. 예수 이 정도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되면 감사하고 좋아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면 원망과 한숨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이 그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60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만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곁에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중에 나름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모였다가 떠난 5,000명의 군중들도 아니고 핵심 멤버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그런 고민 정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투덜대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영생과 예수께서 6장에서 약속해 주시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생각을 좀 알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영생에 대한 구절은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신명기와 시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구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을 읽어보면 그 땅을 침범하는 외세의 침략, 삶의 어떤 어려움 없이 주변의 사람들, 형제 자매와 어울려서 평안히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약을 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영생관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빼면 현재 한국교회 일반적 성도들의 신앙관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이제 구약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가문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주변의 이방 나라와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시 이 땅의 평화, 다른 말로 영생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를 따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살고 계신 차원과 우리가 있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늘이라 또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늘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번에 설교 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어요. 이것이요 영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을 배워서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설명에는 군중들을 모아 힘을 기릅시다, 세상의 능력을 모읍시다, 로마를 물리칩시다, 권력을 차지합시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까지 예수를 통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영생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꿈에 부풀어 있던 이들이 예수의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따랐던 목적과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렵다는 뜻은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의 영생, 예수의 삶에 더 이상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른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에 일부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때론 제가 이렇게 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겉으로는 대단히 믿음 좋은 신앙인 척 하지만요, 실제로는 예수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거를 충족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다르면 언제 그랬냐듯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 혹은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믿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가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방식이 딱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5,000명을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잔뜩 분위기를 높였어요. 근데 갑자기 흩어지라고 나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산통 깨는 소리나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도구로, 전쟁의 도구로, 이용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은 다 쫓아버리는 것들을 보면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떠나버린 거죠. 더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성경 예수도 믿지 않고 육의 사람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육에 속해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무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 사도도 언제까지 너희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을 삼는 그런 삶을 살래? 그렇게 질책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까지 따라온 이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이 아니다 하며 결국 이들을 떠나보내고요, 더 핵심 멤버인, 코어 멤버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욕망대로 예수를 쫓다가 생각에 들어서 예수를 떠나보내는, 혹은 예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질시켜버리는 이들과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영에 속하려면 어떤 신령한 은사나 경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체험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라다녔던 기억 나요. 그리고 여러저러 체험도 경험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체험도 하면 기쁘겠습니다. 또 때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영의 사람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 그러신 건 아닌데요, 무슨 은사 받았다고 무슨 체험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의 인격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경의 답변,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영에 속하기 위한 신묘망측한 방법들을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이다, 생명이다요. 예수님의 전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에 속하게 할 수 있다, 그게 해결책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잘 못 보잖아요. 또한 베드로가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 12를 뽑았다 라고 동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맞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 다른 곳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믿고 알았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다른 형태로 풀어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외롭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할 처소, 즉 영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온갖 세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런 불의를 행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들을 보면서 야,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라고 높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주님 말씀 제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의심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우대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따르는 것이 어쩌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하며 말씀 오며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 열매 맺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리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는 작은 흔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길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누리고 드러내는 삶으로 자라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고 떠나고 변질시키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생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바라고 나아갈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영생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말로는 영생을 누린다 하지만 영생을 바라지만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생이 없고 오직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면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더 바라고 더 원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처음에는 예수를 통하여 뭔가 얻었으려고 할지 몰라도 이제 점점 어린아이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여 주의 말씀이 어렵다며 떠나버렸던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길을 가도, 어쩌면 같이 믿는 동료들이 다른 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영생의 길에 서 있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파도가 쳐도 주님의 영생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삶의 일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